할렐루야. 이 성령 강림절 두 번째 주일에 주의 성전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가 가득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오늘 또 성령의 은혜를 받으세요. 성령 강림절을 보내면서 지난주 말씀의 제목은 성령의 능력이었죠.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령의 은혜입니다. 집사님 이거 에코 좀 내려주십시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령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성령 강림절을 통해서 성령의 능력, 성령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한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가장 큰 축복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먼저 성령의 은혜라는 것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아버지가 은혜를 주면 그걸 뭐라 불러요? 아버지의 은혜예요. 어머니가 은혜를 주면 어머니의 은혜. 그러면 성령의 은혜는 누가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까? 성령님께서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일체 은혜를 주시는 말씀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구약에 보면 출애굽기 35장 31절 모세를 통해 주셨던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는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구약에서 말씀하시는 성령의 은혜는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과 지식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간혹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해요? 이 자녀에게 하나님의 총명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지식을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자녀들의 앞으로의 살아갈 비전과 미래가 너무나도 불확실하기 때문에 그들의 불확실한 미래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총명과 하나님의 지식으로 채워준다면 이 아이가 얼마나 큰 축복의 삶을 살 수 있을까라는 마음으로 우리는 그렇게 기도를 하게 됩니다. 성령의 은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주셔서 이런 여러 가지 일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신약에서도 성령의 은혜에 대한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26절의 말씀에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은 우리를 가르쳐 주신대. 또한 성령은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속에 품고 살아가는데 그 말씀을 늘 기억나게 해주시는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지만 이 믿음의 사랑이 늘 한결같지만은 않습니다.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늘 세상적인 영향을 받으며 우리는 살아갑니다. 기분이 좋을 때는 어떤 말로도 그냥 넘어갑니다. 그런데 내 마음에 기분이 나쁘고 상처가 있을 때는 사소한 말에도 우리는 어때요? 흔들릴 때가 참 많아요. 우리의 믿음 역시도 똑같습니다. 언제나 한결같이 충만하진 않아요. 성령의 은혜가 충만할 때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마음속에 점점 멀어져 갈 때,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가 깨질 때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은혜가 내 마음속에 찾아오면 성령은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 예수님의 그 말씀을 기억나게 해주시는 은혜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은혜를 사모해야 됩니다. 성령의 다른 말을 보혜사라고 부르죠. 보혜사는 우리를 도우시는 영이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성령은 언제나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가 어디로 갈지 방향을 잃어버렸을 때 우리가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성령님의 은혜를 여러분 모두가 사모하고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송파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중세의 목회자
보나벤투라라는 목사님이 있었어요. 이 보나벤투라는 목사님은 너무나도 인품이 탁월해서 많은 사람들한테 존경을 받아요. 특히 고위 간직들, 소위 부자들에게 이 보나벤투라라는 목사님은 되게 인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여러 기관에서 목사님 이 자리에 한번 쓰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사직, 전문직 높은 자리를 다 이 목사님에게 권면을 했어요. 그런데 이 목사님은 모두 다 거절을 합니다. 이 목사님이 거절했던 이유는 저는 말씀 볼 시간이 부족합니다. 기도할 시간이 부족합니다. 성령의 은혜를 강구할 시간도 부족합니다. 죄송하지만 제가 그 자리에는 앉을 수가 없습니다. 라고 이 보나벤투라라는 목사님은 그렇게 거절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보나벤투라 목사님이 썼던 책에 보면 나는 매일 7가지의 기도를 드린다. 그 7가지의 기도가 뭐냐면 첫 번째, 마음을 밝히는데 필요한 말씀을 이해할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고 주님의 발자취를 따를 수 있는 분별력을 달라고 기도했고 사탄의 공격을 물리칠 용기를 달라고 기도했으며 세상과 다르게 살 수 있는 거룩함을 달라고 기도했고 또 자비로운 마음을 품을 수 있는 경건함을 달라고 기도했고 또한 죄의 결과를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했으며 마지막 7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할 지혜를 달라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이 베나본트라 목사님은 매일매일 이 7가지의 기도를 빠짐없이 하나님께 드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의 인품이 훌륭했던 것은 이 목사님의 자신의 인품이 아닌 성령님의 은혜가 그와 함께 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보나벤투라 목사님은 성령님의 은혜가 아니면 단 한순간도 서 있을 수 없다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갔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간구하고 그 은혜 가운데 서 있을 때 비로소 이 힘든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첫 번째 모습이 뭐예요? 예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주일날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고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다면 이 시간에 여기를 왜 나오겠습니까? 놀러 가죠. 빨간 날인데 얼마나 요즘은 세상에 놀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주일날 하나님 전에 나온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기 때문에, 그런 마음으로 주의 성전에 찾아왔다면 여러분 마음속에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님 나를 좀 도와주세요. 성령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라는 우리의 기도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이 여러분 마음속에도 충만하게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여러 교회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갈라디아 지역이 어떤 지역입니까? 바울 사도가 1차 선교 여행 때 복음을 전했던 지역이에요. 이 갈라디아 지역은 가장 예루살렘에서 가장 가까운 지역이었어요. 갈라디아 지역을 지나 마게도냐를 그리고 유럽을 갔던 바울 사도가 첫 번째로 들렸던 지역이 바로 갈라디아라는 지역이에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많았겠어요? 갈라디아 지역은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어요. 특히 그리스도를 믿겠노라고 했던 유대인들, 예루살렘에서 핍박을 받아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갈라디아 지역에 많이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바울 사도가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에게 쫓기게 됩니다. 그래서 더 이상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이고니온이라는 지역으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고니온에서도 유대인들의 박해를 받기 시작해요. 그래서 또 어디로 도망가요? 루스드라라는 지역으로 도망을 가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거기까지 쫓아와요. 참 독한 사람들이죠.
바울 사도가 가는 곳곳마다 유대인들이 쫓아와서 특히 루스드라에서는 이 사도행전 14장의 내용인데 거기에 보면 유대인들이 돌을 들어서 바울 사도를 쳐요. 돌에 맞아가지고 피를 철철 흘리면서 성 밖으로 쫓겨나는 사건이 있어요. 그만큼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가는 곳곳마다 수많은 고난과 수많은 환난과 엄청난 역경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끝까지 복음의 손을 놓지 않았다라는 것. 왜 그랬을까요? 성령을 마음속에 품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은혜가 있었기에 바울 사도의 길이 비록 좁은 길이고 가시밭 길이었다 할지라도 바울 사도는 성령의 은혜를 말미암아 내가 이 복음 외에는 전할 것이 없다라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그 힘들고 어려운 길을 걸어갔던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눈앞에는 열매가 보이지 않았어요. 아마 바울도 갈라디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야, 여기 사람들 정말 독하다. 아, 이곳 사람들 진짜 유대주의, 율법주의에 빠져서 전혀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구나. 그만할까? 포기할까? 라고 바울 사도가 그렇게 포기했더라면 신약 성경 27권 중에 17권이라는 바울 사도의 글이 기재되지 않았겠죠. 바울 사도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런 바울의 그 열매가 언제 맺어져요? 바울이 죽고 나서. 바울이 감옥에서 사형을 당하고 나서야 그 열매들이 맺어져 수많은 지역에서 바울의 복음을 듣고 예수를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율법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나의 안내서입니다. 그런데 유대주의 사람들은 율법이 마치 자신을 구원해 줄 것처럼 율법에 빠져서 그 율법만 지키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줄 거라는 잘못된 생각에 살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사도행전 3장에 율법을 뭐라고 불러요? 초등교사 또는 몽학 선생이라고 불러요. 그만큼 율법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안내서지 율법이 끝이 아닌데 율법주의 사람들은 율법만 지키면 마치 우리는 하나님께 구원받은 백성처럼 그렇게 살아가겠노라고 잘못된 생각 속에 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율법이 우리의 삶을 물론 하나님께로 인도는 하지만 율법이 우리를 구원해 줄 수는 없어요. 율법이 뭡니까? 오늘날 우리 2024년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율법은 뭐냐? 바로 형식주의. 그리고 뭔가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 예배 가운데 나는 열심히 예배를 드렸다 생각하는 나의 교만한 마음, 영적 교만,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율법주의예요. 자신은 마치 예배를 다 드렸고 나는 할 만큼 했다라고 생각하는 이런 아니러한 믿음의 모습들이 다 율법주의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에요. 진정한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있어요. 보잘것없지만 연약하지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나의 그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그 믿음은 나중에 어떻게 해요? 30배, 60배, 100배의 놀라운 열매로 맺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고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바리새인 같은 율법주의에 빠져 있다면 그들의 삶 가운데는 열매가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께 호통을 당하는 그런 결과를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리스도의 법을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던 그리스도의 법, 그 그리스도의 법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6장은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감에 있어서 꼭 필요한 온유한 심령이 있어야 된다고 오늘 말씀을 합니다. 온유한 심령이 무엇입니까? 바울 사도가 말하는 성령의 9가지 열매, 여러분 기억하시죠? 9가지 열매 중에 온유의 열매가 있어요. 말 그대로 온유의 열매라는 것은 겸손한 마음입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화내지 않고 간용하는 마음을 온유의 마음이라고 말을 해요. 성령을 마음속에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온유의 마음이 있어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 사람을 너그럽게 안아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진 자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바울 사도도 오늘 6장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들이 온유한 심령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의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오늘 바울 사도는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온유한 심령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의 잘못을 은혜롭게 지혜롭게 권면해 줄 수 있습니까? 또 나 자신의 뭐가 문제점인지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우리의 잘못을 회개하는 그런 온유한 심령이 있습니까? 많은 성도들이 반대죠. 자신의 잘못은 아랑곳하지 않고 남의 잘못만 정죄하고 남의 잘못만 들추기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이 보일 때가 우리는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 온유한 심령은 반대, 겸손한 마음. 나 자신은 죽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자들,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온유한 심령을 마음속에 품고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바울 사도는 그런 온유한 심령, 성령의 열매를 가지고 살아갈 때 비로소 성령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열매가 무엇인지를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성령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열매는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게 하는 열매예요.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세상 법을 우리는 지키려고 합니다. 근데 잘 지켜지지 않아요. 저도 운전하다 보면 가끔 빨간불인데 나도 모르게 건너가. 또 우리 여기 교회 앞에 횡단보도도 없는데 밥 먹으러 건너갈 때가 한두 번이야. 그럴 때마다 뭔가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럴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참 안타깝게도 세상 법은 그렇게 지키려고 노력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켜야 될 법이 하나 있어요. 그리스도의 법이 있는데 우리는 그 그리스도의 법을 지키려고 하지 않아요. 아니요. 지켜야 할지도 잘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법이 뭘까요? 바로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세상 법도 잘 지켜야 하지만 그리스도인이라면 세상 법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더 잘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운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법,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에게 야, 너 교회 다니니? 라는 소리를 여러분 몇 번 들어보셨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믿지 않는 주변 이웃들에게 혹시 301호 우리 교회 다니세요? 라고 여러분 혹시 그렇게 들어본 적이 있으세요? 언제 그런 말 들어요? 뭔가 빌라에서 주차를 할 때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우리 집에서 주차를 하다 보면 자리가 좁잖아요. 다들 저녁이 되면 좁아요. 그런데 다 모두가 바로 나갈 수 있는 주차의 자리에 주차를 하고 싶어. 다 그러죠. 그래서 그 자리에 서로 주차를 하려고 다른 자리가 있는데도 안 들어가고 있어. 나중에 되려고. 근데 우리 아내가 항상 제일 뒤에다 차를 대놔요. 그러니까 우리 2층에 사는 집주인이 우리가 목사인지 알아요. 아이고, 목사님 새벽에 나가셔야 되는데 제가 앞에다 차를 대면 어떡해요? 그래서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그런 말을 할 때 잘못한 거 없는데도 2층 그 주인이 이거 죄송합니다. 이런 말을 하는 거 보면 야, 우리가 그래도 목사라고 또 이렇게 세워주는구나. 참 감사하구나. 그러면서 혹시 교회 다니세요? 라고 했더니 예, 저는 어디 교회 다니고 있습니다. 저는 그럴 때 느껴요. 저런 마음, 남을 먼저 생각해 주는 마음 있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고 있는 사람이구나. 그런 생각이 딱 든다라는, 똑같아요. 다른 이웃들도 그렇게 남을 먼저 생각해 주고 자신을 먼저 손해보려고 다른 사람을 위해 준다면 말은 하지 않아도 그 사람들 마음속에 야, 저 사람 교회 다니나 보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또 그런 사람들의 말을 듣고 있다면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어때요? 반대로
악착같이 이기적으로 자기 것만 챙기려고 한다면 이웃과 싸우고 위층과 아래층 싸우고, 그런데 집 앞에는 교회 문패가 붙여 창피해. 우리는 잘 생각해야 돼. 내가 정말로 송파교회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디를 가더라도 복음이 부끄럽지 않아야 돼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게 부끄럽지 않아야 돼. 그런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게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성령의 은혜는 바로 이러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내 힘과 능력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뭘 지키라 그래요? 서로의 짐을 지라라고 말을 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보니까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리스도의 법을 지키기 위해서는 서로의 짐을 지어줘야 한다라고 말을 해요. 여기서 말하는 짐이라는 단어는 헬라어 바로스라는 단어를 써요. 이 바로스라는 단어는 감당하기 힘든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라는 뜻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짐은 우리가 보이는 짐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이 짐은 우리가 어렵고 힘들고 고난을 당했을 때 주어지는 마음의 짐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서로의 짐을 지어주라라고 말을 해요. 옆에 사람의 물건을 들어주라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아픔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상처들을 함께 나누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바울 사도는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다른 사람들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까? 이런 말을 하면 어떤 사람은 목사님, 제가 제일 아파요. 내 마음도 아직 아물지 않았는데 내가 누구를 그 아픔을 나눕니까? 나 자신도 힘들어 죽겠는데 내가 누구를 마음속에 품고 기도를 합니까? 물론 그 마음도 이미 하나님이 아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모르시는 게 없어요. 내가 누구보다도 힘들고 내 마음이 누구보다 상처가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해 준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이미 만져주신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다윗이라는 사람은 사울에게 쫓겨서 죽을 만큼 힘든 광야의 길을 걷고 있었어요. 한 번은 동굴에 숨어 있을 때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울이 그 동굴에 들어와요. 얼마든지 칼을 꺼내서 그 사울을 죽일 수 있었지만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았어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사울을 너그럽게 용서해 줬다라는 거예요. 자신도 힘든데 지금 다윗은 누구보다도 힘든 상황 속인데 그러면서도 다른 사람, 그것도 원수를 생각해 주는 마음, 그런 마음을 가졌던 다윗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주는 놀라운 열매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웃의 아픔을 서로 짊어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송파교회 성도들이 어디를 가더라도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며 서로의 아픔을 나누고 누구든지 송파교회 성도들을 만나면 와서 마음을 터놓고 자기의 아픔을 다 토해내는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한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기 위해서 3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이 말은 영적 교만에 대한 말씀입니다. 바울 사도가 말하는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두 번째로 겸손하라는 거예요. 어디를 가더라도 겸손해야 돼. 그런데 이웃의 무거운 짐들을 함께 나누어지지도 못하면서 의식적인 율법의 구조 속에 빠져 스스로 잘났다고, 스스로 나는 열심히 하고 있다고, 나는 스스로 신앙생활 그럭저럭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 교만함을 내려놓을 때 진정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법을 지키며 살아가야 합니다.
누가 보더라도 야, 저 사람 교회 다니나 보다 라고 그런 소리를 듣고 있다면 그 사람이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 송파교회 성도들이 어디에 살든 어디를 가더라도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성령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는 열매는 바로 심는 대로 거두는 열매입니다. 오늘 본문 8절의 말씀입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우리는 많은 것을 심고 있어요. 여러분 뭘 심고 있어요? 여러분 뭐를 심으면서 살고 있습니까? 요즘 우리 아내는 상추를 심고 있어요. 방울토마토를 심고 있어요. 그런데 신기하게 방울토마토를 심었더니 진짜 방울토마토가 열렸어요. 상추를 씨앗을 심었더니 진짜 상추가 열렸어요. 그런데 성도들이 이 상추를 따다가 서로 음식을 먹고 나누지는 모습을 보면서 야, 제가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지지난주 여기 상추 이렇게 버무려서 서로 나누는 모습을 보면서 야, 그냥 상추 씨를 뿌려놨는데 이게 성도들이 기쁨으로 서로 음식을 나누는 열매를 맺었구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딱 맞이하게 됐어요. 우리가 세상에 심는 씨앗이 섬김의 씨앗이고 봉사의 씨앗이고 누가 사람들의 아픔을 만져주는 사랑의 씨앗이라면 반드시 기쁨의 열매가 맺어지겠구나 라는 그런 확신이 들더라고.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진정한 성령의 은혜를 마음속에 품고 사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세상에 심는 것이 세상의 물질과 권력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을 심고 하나님의 섬김을 심고 수많은 사람들의 아픔을 만져줄 수 있는 그런 관심과 사랑을 심어준다면 반드시 놀라운 열매가 맺어질 거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성령을 위하여 심는다라는 것은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경험을 내려놓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무엇이 성령이 인도하시는 건가? 무엇이 성령이 인도하시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열심히 세상을 살면서 기도도 합니다. 근데 과연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의 뜻이 아닌지 우리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구약에 보면 요나서가 있어요. 요나서에게 주었던 하나님의 뜻은 뭐였어요? 저 이방 땅에 살고 있는 니느웨 성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이게 하나님의 인도였어요. 그런데 요나는 어떻게 해요? 자신의 생각으로 그건 아니야 라고 다른 길로 가게 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지 않고 자신의 생각으로 다른 길로 갔을 때 하나님은 요나를 어떻게 해요? 물고기 배에 갇혀 그를 깨닫게 한 후에 다시 하나님의 뜻으로 인도했다라는. 우리는 요나 같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도 많아요. 아니요, 나 자신도 요나 같은 경험을 할 때가 정말 많아요. 하나님, 꼭 그것을 해야 됩니까? 꼭 그 길이 맞습니까? 라고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생각이 하나님보다 앞서갈 때가 더 많았다는 것. 그러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경험할 때가 더 많아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해할 수 없는 일을 경험했을 때, 만났을 때, 직면했을 때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하셨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어느 날 아브람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어.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람에게 야,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하나님이 명령을 내려요. 아브라함이 에이 하나님 지금 이 부족을 떠나면 다른 부족에 가면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거 말고 다른 거 없습니까? 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다면 아브라함은 성경에 등장하지도 않았겠죠. 그런데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직면했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났더니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어 있어요. 또 아브라함이 100세 얻은 자식 얼마나 사랑스러웠겠습니까?
자기가 사랑하는 사레가 아이를 낳지 못했을 때 100세에 받은 그 아이 이삭을 어느 날 하나님이 모리아 제단에 가서 바쳐라. 이해할 수 없는, 도저히 이해할 수조차도 없는 그런 상황에 직면했을 때,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네 하고 순종하는 모습으로 이삭을 모리아 제단에 바쳤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여호와 일의 축복으로 아브라함에게 크나큰 은혜를 내려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을 직면할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 말씀,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내가 아멘으로 나아갈 때 비로소 진정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의 8절에 9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은 우리 연약한 인간의 생각 안에 담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와 다릅니다. 감히 어떻게 피조물이 창조주 하나님의 뜻을 안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단정 지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안다라고 표현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간다라고 표현해야 돼.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오늘도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성령을 간구하는 연약한 우리의 심령으로 주님께 나아갈 때 주님은 그런 자를 들어 사용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박교회 성도들이 그런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여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참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성령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는 열매는 때가 이르면 반드시 거두는 열매입니다. 오늘 본문 9절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성령의 은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씨를 심는 자에게 반드시 때가 이르면 거두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케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씨앗을 세상에 심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씨가 무엇인지를 잘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을 어떻게 키울까요?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아이들을 어떻게 인도할까요? 라고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께 묻고 또 간구해야 돼. 주님, 송파교회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 지켜주십시오. 우리 기도가 없으면 우리의 미래는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마음에 상달될 때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된 마음으로 교회를 위해, 성도들을 위해 온전히 기도할 때 그 씨앗이 하나님의 놀라운 열매로 맺어진다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박교회가 이런 기도하는 교회, 다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씨앗을 심는 교회,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 씨앗이 심었을 때는 때가 이르면 반드시 거두는 성령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성박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원래 세상 모든 씨는 심으면 때가 되면 열리는 게 그게 자연의 이치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우리 아내가 옆에다가 앵두나무를 심었어요. 그래가지고 그해 앵두나무를 제가 열심히 따먹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열심히 기다렸다가 열리면 씻어다가 우리 교인들하고 나눠 먹어야지 라고 했는데 앵두나무가 돌아가셔버렸어요. 어제 나무를 통째로 뽑았습니다. 그랬더니 밑에 뿌리가 다 썩었어요.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순간 이게 누구의 문제일까? 벌레가 먹었나?
영양제를 안 줬나, 물을 안 줬나, 여러 가지 자책을 했지만 그 또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저는 깨닫게 됐어요. 왜? 똑같은 옆에다가 대추나무를 심어놨는데 물도 똑같이 줬고 태양도 똑같이 비췄고 영양제도 똑같이 줬는데 옆에 대추나무는 나뭇잎이 푸르르하게 열렸어요. 참 신기하더라고요. 보면서도 인간의 노력은 똑같이 했어요. 최선을 다해서 똑같이 돌봤습니다. 그런데 하나는 죽고 하나는 살았다라는 것.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하, 인간의 노력으로는 할 수 없는 게 있구나. 인간의 노력은 한계가 있구나.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하나님의 섭리가 있구나. 이런 마음이 딱 생기더라고요. 교회를 섬기면서도요, 우리 송파교회가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협력해서 선을 이루다 할지라도 우리의 노력으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힘과 능력과 지혜를 내려놓을 때 비로소 하나님이 그때서 열매를 맺기 시작해 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기도가 필요해요.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이 송파교회 주님께서 인도해달라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간절히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할 때 비로소 때가 이르면 거두는 은혜를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26편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씨를 뿌렸을 때 바로 열매가 맺으면 얼마나 행복해요. 그런데 씨를 뿌려도 열매가 맺어지지 않을 때, 씨를 뿌리고 아무리 기다려도 열매가 맺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불평하기 시작해요. 에이,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우리가 교회를 섬기면서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도 그 열매가 맺어지지 않을 때 우리 입술에 불평이 앞선다면 열매는 더 맺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우리는 그저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주님 함께 해달라고 도와달라고 주어진 사명을 감당케 해달라고 끝까지 복음의 손길을 놓지 않는다면 반드시 때가 이르면 거두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노력 많이 하잖아요. 부모들. 때가 이르면 반드시 거둡니다. 지금 당장 열매가 보이지 않는다고 불평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맡기고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더 그리스도의 법으로 자녀들을 더 가르쳐 보십시오. 반드시 때가 이르면 열매가 맺어집니다. 또한 여러분이 살아가는 섬김 속에, 가정 속에, 여러분이 살고 있는 세상 공동체 속에서도 열심히 섬겨 보십시오. 반드시 때가 이르면 놀라운 열매가 맺어질 것입니다. 그런 믿음으로,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살아가는 송파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우리는 성령의 은혜를 사모해야 합니다. 성령의 은혜는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게 만드는 놀라운 능력을 줍니다. 성령의 은혜는 우리가 심는 대로 거두게 해주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주십니다. 또한 성령의 은혜는 반드시 때가 이르면 거두는 하나님의 크나큰 은총을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송파교회 성도들 모두가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고 성령의 은혜를 갈망하고 오늘도 주님의 앞에 엎드려 주여 성령이여 나를 도와달라라는 여러분의 간절한 입술이 끝까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은혜를 우리 마음속에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과 지혜는 한계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율법적인 이기적인 마음을 내려놓고 형식적이고 허물뿐인 우리의 모습들을 다 내려놓고 더 낮고 낮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주여 도와달라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간절히 부르짖는 우리 모든 송파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의 은혜를 갈망하며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가득 채워 주여 우리의 입술에 기도와 말씀이 끝까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주님 끝까지 지켜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의탁하며 살아 역사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